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의 화해를 이루었고요. 오늘은 형제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과 감정만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착한 사람이지요. 성경은 결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볼프는 성도를 차별성 있는 내부인으로 정의합니다. 세상 속에는 있으나 세상을 본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무조건 쫓아가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구별된 존재이고 바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성도의 거룩함이죠. 세상에 지배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자, 성도는 세상의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과시의 문화 속에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아이는 결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지요. 왜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리는가? 그 속에 자기 정체성, 자기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때 안정감이 생기죠. 자신의 내부의 안정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을 따라가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매입니다. 그래서 노라는 말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두려워서 세상에 순응하는 착한 아이가 되지요.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아이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노라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요, 노라고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내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잘못된 일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에 어긋나는 제안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에서가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동생, 이제 우리 20년 동안 헤어져 지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너는 목자고 나는 사냥꾼이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야, 낯선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형이 다 기반 잡아놨으니까 같이 살자. 부족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으로 모여야 힘이 생기고 더 안정적이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제안입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위험을 감수하느니 형이 기반을 잡아놓은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지요. 자, 그런데 에서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16절을 보면 에서는 세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일은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제일 남단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야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 밖에 있습니다. 에서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야곱은 언약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안에 노라고 말하는데요. 자, 거절하는 것은 좋은데 유의할 점은 거절의 방법입니다. 거절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죠. 특별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제 막 형이랑 화해했는데 형이 신경 써서 해준 말인데 괜히 거절했다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혜롭게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13절 14절에 형님, 사냥꾼의 속도로 소떼와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형님이 앞서 가십시오. 제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요. 그러면 내 종 몇을 남겨두고 가겠다. 자,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 종들이 너를 내 집으로 잘 인도해 줄 거야.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이 자신에게로 와서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에 야곱이 다시 한 번 거절하는데요. 15절 하반절에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야곱이 다시 한번 지극히 공손하게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공손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신학자 브루스 윌키는요, 뻔뻔하게 말하는 야곱이 지혜롭게 말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는 솔직하지만 재치 있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은 품위 있게 진실을 말하는 기술을 배웠다. 우리가 세상에게 노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노라고 말할 때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합니까? 품격 있고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용기에 더하여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될 수도 있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경인데요. 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자신들의 기원과 정체성을 깨닫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마엘과는 분리되어야 하는구나. 이스마엘로 시작되는 아랍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이구나. 야곱이 삼촌 라반과 돌 무더기를 세우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라반으로 시작되는 아랍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구나. 야곱이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에서로 시작되는 에돔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구나.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그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섞여서는, 라반과 섞여서는, 에서와 섞여서는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안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고는 결코 언약의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에서의 힘이 두려워서는, 에서와의 회복된 그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 힘들어서든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결코 언약의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언약의 땅에 머물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